한번 오니까 또 이렇게 자주 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목사님들이 때로는 30년, 때로는 길게는 40년, 50년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그래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그래서 사역을 몇십 년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부탁하고 싶은 딱 한마디를 정리하면은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예수를 잘 믿어라 이거밖에 없어요. 전부가 그래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못 믿으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우선순위에 맞추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순탄해집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꿔지면은 풍파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청년한테 개를 키우는 목적은 뭔가, 왜 개를 키우는가, 개를 위해서 키우는가, 주인을 위해서 키우는가 그랬더니 개를 위해서 키우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가 잘 자라고 아주 좋도록 하기 위해서 잘 먹여주고 잠자리도 만들어주고 뭐 또 훈련도 시키고 그런 거 보면은 개를 위해서 사람이 주인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냐 그거예요. 개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개를 위해서 개를 키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인데, 영원부터 계시는데 나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없다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개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즐거우려고 개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외롭지 않고 사람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잘 해주면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바꿔지니까 기도해야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내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만 하면 그 다음에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선순위가 바꿔져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잘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진수성찬이 나오고 아주 포도주가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아주 상이 참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는 말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그래요. 먹는 거, 또 궁궐에서 호강 받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향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다니엘이 그 엄청난 큰, 지금 미국보다도 더 세력이 막강한
그런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우리 상상한 그 이상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내 것부터 구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정했어도 이 한마디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말로 우리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은 뭘 말하냐면, 구약은 4가지의 파괴된 것을 회복하라.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회복하라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파괴된 것을 회복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요.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됐는데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뭘 넣어줬어요? 성령을 넣어줘가지고, 생기를 넣어줘가지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셨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고,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거둬가시니까 뭐가 왔냐면은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없습니까? 불안한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조금만 뭐 하려고 해도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든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운 그런 풀무불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은 두려운 거예요. 조그마한 일만 하려고 해도 그게 잘 될까 안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는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요. 영생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가졌고 그래요. 이게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죠? 천국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 예. 천국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그러죠. 예. 천국은 육신을 벗고 가는 데고 똑같은 천국인데 육신을 입고 가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있는 내가 지금 들어와 사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도 천국이고 거기도 천국이고 그래요. 예. 근데 여기 내가 육신을 입고 들어가 있는 이 천국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병도 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조금 무슨 언짢은 일이 있기도 하고 여러가지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죄인들은 천국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전혀 없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보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전혀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죄를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은 이 죄를 떨쳐버리는 확신이 있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시시각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난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나라 안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몸이 조금 안 좋아도 아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도 병원이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병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의사도 하나님의 손길로 해줄 줄 믿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나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 병원이 이전에는 세상인지는 몰라도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거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전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귀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in Christ Jesus. 항상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면은 내 일이 잘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내가 왜 이랬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아나요? 몰라요? 나는 내 속을 모른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나를 모른다 그래요. 유명한 철학의 원조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은 자신을 압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네. 나는 나를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예. 그래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면 나를 알아요. 내가 복음성가 중에 좀 안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안희숙 씨가 지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난 별로 안 좋아요. 잘 안 불러요. 근데 막 은혜 받고 막 그 찬양 굉장히 많이 재밌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되면은 내일 일을 우리는 알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에 있는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알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몇 주 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내가 잘 아는 그런 분인데, 그분 남편 장례식을, 미국 분인데 장례식을 내가 그 국립묘지에서 장례 그 식을 내가 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여러 해 못 만났다가 이제 좀 한번 만나십시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데 자기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 형제가 구남매래요. 구남매. 미국 분인데 구남매래요. 구남매인데 5분이 정신착란증으로 돌아가셨대요. 5분이. 그 남은 분 한 분이 자기 남편인데, 그 남편도 몇십 년 살았는데도 몰랐는데 게이예요. 게이. 그 정신착란증이거든요. 게이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인데, 딸은 참 효녀고 참 좋아요. 좋은데 아들이 또 정신착란증이 와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도 뭐 가면은 그냥 한 달도 못 있다가 그냥 정신착란이 왔다 갔다 그러면 또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래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하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3대 치짐 왔잖아요. 이 3대 치 왔는데 이게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유전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전돼서 나한테 오는 건데, 나는 정신적으로 막지만은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습성 속에 악한 영이 타고 나한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 그런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정리하고 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모르고 나를 정복하지 못하면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먹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 가지고 네가 왜 그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준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하와가 주어서 먹었든 어쨌든 자기도 먹었으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이웃이, 아담의 이웃이 몇 명이나 돼요? 하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전가를 하는 거예요. 죄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뭐 사건도 아니까 이해할 필요 없고, 이렇게 이웃과의 형제간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예요. 형제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아담의 첫 아들부터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분이
자기가 왕이 딱 되면은 자기 형제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전해 올까 봐서. 자기 형제들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왕 위에 있으면서도. 사울이 하나님이 뽑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워놨는데, 이 다윗은 거기다 보면은 자기 아들부터 어린 그런 소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아담부터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 파괴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계속. 네. 이것을 우리는 정상화 시켜야 돼요. 이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웃이 너무너무 좋고, 우리 집사님 볼 때에 이웃이 어떻게 보여야 되면 예수님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못 돼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뉴스를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효도 강강시킨다고 여기 미국에 데리고 왔다고. 며칠 전 이야기예요. 뭐 그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미국 공항에다가 놓고는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그리고 그 어머니만 그냥 남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이웃 간의 관계가 이렇게 삭막해요. 자기한테 이로울 정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필요 없다든지 손해가 된다 하면은 자기 어머니도 버릴 정도로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부터 온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효도하는 효자나 또 효녀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정말로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은 그런 것이 있는가, 어떤 권사님이 어떻다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떻다는데, 뭐 이러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누가 그걸 정상화시켜야 되냐면은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웃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만큼 그렇게 정상화가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이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또 잘 하다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금방 딱 없애돼가지고 그냥 막 혈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복해야 돼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네가 화가 나도, 네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네가 뭐 원망하고, 네가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그 화를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하루 해는 넘기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괜찮아요. 아이고 내가 좀 내가 한 시간 전에 뭐 하고 뭐 신경질 나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죄졌는데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도 내가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누가하고 기분이 나빠서 조금 언쟁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루를 남기지 말고 딱 그냥 도장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찍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했어요. 다른 데서 저주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한 다음에 쫓아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 환경을 말하는데 저주를 받은 사람이 가면은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막 그냥 뒤죽박죽 되고 막 혼돈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저주받은 사람인가,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 이 가시와 엉겅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 네, 그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네, 네. 내가 복을 받으면은 요셉이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에 갔지만은 요셉은 가는 동안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받은 요셉이 애굽을 가니까 애굽이 7년 대기근에서 구원을 받지 않아요. 복받은 사람이 가면은 환경이 바꿔지도록 되어 있어요. 네. 바벨론이 거대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축복을 받은 소년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바벨론을 70년 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보낸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가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땅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옛날에 이제 조선 시대에 선교사가 한국에 이렇게 갔을 때에 이제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서양 사람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배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배를 불을 질러버렸는데 다행히 선교사가 그 불탄 배에서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미안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대동강 그 가에 그 갯벌 있잖아요. 그 갯벌 땅, 그 쓸모가 없는 땅이거든요. 갯벌에서 뭘 하겠어요? 농사도 질 수가 없고. 근데 갯벌 땅을 이렇게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갯벌 땅을 주니까 그때부터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갯벌 땅에 벽돌을 쭉 쌓더니 몇 년 동안 쭉 이제 뭘 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농사를 지니까 거기서 옥수수를 심으면은 평양에 있는 원주민이 짓는 것보다 2배, 3배씩 크게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옥토가 되는지. 비록 갯벌이지만은 복 있는 사람이 거기서 사니까 갯벌이 옥토로 바꿔져 가지고 그 평양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 짓는 거 별 볼 일 없는데 그 갯벌에서 농사 짓는 거 보니까 호박이 심으면 호박이 엄청 크고 막 외를 심으면 외도 엄청 크고 막 그러니까 그리 막 사르다 몰려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양촌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네, 양촌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갯벌에 자리를 잡아도 거기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것 열심히 해야지만은 우선순위를 먼저 찾아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으로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는 위에 3가지가 회복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요. 이 자연이 말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잖아요. 예. 뭐 여러분도 다 아는 거지만 우리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그 경기에서는 이루어가지고 멕시코는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 막 보기도 딱 할 정도로 어려운데 거기 딱 경기에서 넘어오면 막 얼마나 미국은 좋아요. 예. 사람에 따라서 환경이 바꿔지는 거지 환경이 좋은 곳에 사람이 찾아다니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을 해주세요. 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요. 여기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인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질고와 이 슬픔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예.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늘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사건이에요. 이 저주받은 사건 다 알잖아요. 예. 하나님이 여자에게 먼저 이런 저주를 해요.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네 가지를 저주하잖아요. 이 네 가지 저주하는데 이 네 가지 저주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바꿔진 적이 없어요. 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짐승을 많이 키워봤어요. 그런데 새끼를 낳으면은 그냥 나요. 어디 뭐 아프고 뭐 자리 잡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밤새고 나면은 다 새끼 나 있는데 뭐 어떤 때는 뭐 그냥 4마리도 낳고 8마리도 낳고 토끼는 8마리 한 12마리씩 그렇게 낳거든요. 그냥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근데 새끼를 배웠을 때 전혀 임신하는 고통이 없어요. 모든 짐승이 다 그래요. 임신하는 고통도 없고 자식을 낳는 고통도 없어요. 사람만 아담 하와부터 지금까지 그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칙은 바꿔지질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아담에게 저주를 해요.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남자가 벌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분들은 직장을 안 가졌는데 언제부터 여자분들이 복잡하게 문제가 생기냐면은 직장을 가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직장을 가지면서부터 여권 신장이 커져가지고 말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해갖고 뭐가 잘 되냐. 그런데 계속 아기가 있고 그냥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좋은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산다. 그래서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네.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은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니 이게 저주에서 온 건데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이 가시와 엉겅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기도원할 때 이렇게 이제 터가 있어 밭을 좀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좋은 씨앗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너무너무 잡초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이 잡초까지도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는지
막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저주를 물리쳐야 되는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목장을 하려고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가가지고 땅을 25 에이크 정도를 했어요. 넓은 대지를 샀어요. 사가지고 보니까 뭐 잔디가 막 목장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계약을 하고 이제 샀는데, 그래서 이제 소도 좀 갖다 놓고 양도 좀 갖다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양이나 소가 풀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전부 잡초인 거예요. 짐승이 먹기가 어려운 그런 잡초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뭐 그 넓은 데다 뭐 이렇게 뭐 약을 쳐서 할 수도 없고 다 갈아엎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큼 지난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이 땅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디안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인디안들이 살았는데, 그런데 백인들이 그걸 점령해가고 인디안들을 전부 학살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억울함이 막 있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막 저주를 하면서 죽었겠냐고. 그러니까 이 인디안이 막 그 저주스러운 그런 억울함을 토로한 그 땅이라 그게 잡초만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을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축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잡초는 다 죽고 새로운 좋은 풀이 날지어다. 내가 이 땅을 축복하느라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지났는데 끔찍 안 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기도를 계속 했는데 이 잡초가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2달쯤 되니까 잡초는 싹 죽고 아주 좋은 풀들이 나기 시작해갖고 목장을 아주 잘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잡초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그분이 기도를 않고 명령을 안 하고 축복을 안 하면은 그냥 잡초 그대로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축복하니까 그렇게 옥토로 바꿔지잖아요. 우리의 권세가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그런 권세가 다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사용을 잘 안 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냐면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지금까지 계속 모든 인류에게 밀려오는 이 죄악의 파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아담과 하와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성경을 전체 보면은 전부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였던 그걸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해결한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물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걸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믿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걸 해결했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으면은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죄를 지는 죄인이 아니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게 성경의 주관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죄인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그 죄 짓기 전에는 의인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근본, 이걸 예수님이 해결했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걸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1차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러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것이 얼마나 인류를 힘들게 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너무너무 곤고한 그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게 아니고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 관계까지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아는 것은 내가 그냥 아는 거고 그래서 아는 거에는 믿음이 없어요. 아는 거에는 믿음이 없지만은 그 아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찔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허물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담당했다는 것이고 그가 죄악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